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더욱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명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 둘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사명. 셋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자신이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참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과 더불어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었죠.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었고,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은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안다고 그것을 막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라도 때가 되면 나중엔 알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23절 말씀처럼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사명자의 목적은 세상 사람처럼 출세하며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목적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종이 될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종이 되심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영원한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리는 인생을 운동선수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1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1등이라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아무나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훈련해 가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일지라도 1등을 차지하기 위해 그처럼 훈련하면서 그 면류관을 얻을 때 그 면류관이 그들에게 값진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25절의 말씀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값어치가 아예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명자는 당연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봐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비유하는 것처럼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먹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관련된 모든 것들을 훈련하면서 절제합니다. 박태원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예 몸에 있는 작은 털까지 다 밀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훈련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을 통해 상대방한테 실수하고 우리의 작은 이 몸짓과 행동과 작은 표정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성령님께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옛날 습관이 나와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거죠. 복음은 절대로 대충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항상 인내하며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결국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 그만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영광만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 사명자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얻게 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단속했고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복음과 저절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과 그냥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새벽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도 그냥 듣는다고 해서 물론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는가?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일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사람들 앞에서 행동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커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은 분명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이거보다 값진 일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더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말 아래에 덮어놓은 그런 등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에 등불을 덮어놓으면 그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럴 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또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추는 것은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아무나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구해야만 합니다. 낮출 수 있게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겸손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종의 마음으로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명자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유인이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할 수 있게 하시며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감동하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이오니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